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은혜는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건강과 이성적인 능력과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들, 국가의 법률, 종교와 도덕과 윤리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례와 규범들, 그리고 사회를 지탱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억제하시고 문화를 발전시키시고 인류를 유지하십니다. 그렇다면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반 은혜로 유지되는 역사 속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 않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아주 특수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중생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양자의 은혜,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은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견인과 영화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와 더불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즉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은혜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중심의 변화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의 이성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남을 더 높이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중심의 변화가
바로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후반부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다가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빌립보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입니다.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는 한 800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동수단으로는 한 달 보름 약 6주 이상 걸리는 거리므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에는 풍토병이 있어서 외지인이 가면 그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달려가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무명한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구원의 열매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에바브로디도, 그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며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함께 할 줄 알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인데요. 그가 지금 빌립보에서만 로마까지 와서 함께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이익이 돌아오고 편해지고 그래 앞날이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함께하는 사람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그를 옥바라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하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고 있으며 그를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런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6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듭니다. 그것도 죽을 정도의 심한 병이 걸리고 만 겁니다. 그가 병든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요. 3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으로 섬기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데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병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을 정도로 중한 병이 드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알기를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그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과 우리 본성에 의한 죄의 유혹과 지금까지도 은밀히 짓고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단호함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결단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미련과 어리석고 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등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까요? 그때가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닥쳤던 고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병들 때입니다. 악하고 실패할 때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좌절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놓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많은 미련과 유혹들을 놓게 되고 더 신령한 것, 더 진실된 것, 더 참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치 별이 낮에도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두워진 밤이 돼서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두 번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병과 좌절을 통해 더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의 중심은 더욱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마음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본문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병 때문에 신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병이 들면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들면 자기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통해 그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가 듣고 염려할까 봐 심히 근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기 전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들을 사랑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그것도 죽을 병이 들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놓는 자리,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병을 통해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리, 자기 목숨보다 교우들과 지체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평소라면 도저히 바뀌지 않을 우리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평소라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중심에 그토록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내 자신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자리,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있게 하게 됩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여기 돌본다의 이 단어는요, 그릭 원어를 보면 위험을 감수하다, 즉 죽음을 담보로 한 그의 결의를 나타내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전부 올인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지체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게 되어서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틈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챙겨도 모자랄 판에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 올인하면 도대체 우리 자신, 우리는 언제 챙겨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보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삶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보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게 살 것인가, 남들보다 한 발 발빠르게 대처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며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는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나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이 품으시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손해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지 않습니다.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챙기면요,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체를 위한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삶 살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며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더욱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긍휼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을 사는 주님께 긍휼함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